로마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학성경 로마서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1절부터요? 예, 1절부터 18절입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을 바치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올라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모셔보시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마음에 지혜를 가까워 내 입을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가능한 일을 말하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몸에 믿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을 듣지 아니하는 그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인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바 같으니라. 그러나 그의 우리 사부님을 끝나지 아니하였으나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이 누가 믿음과 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씀을 1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말씀이니까 그것을 달아줬더라.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면 제목은 차별이 없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로마서지요.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었죠? 바울이 어디에 있는 어디로 보냈는죠? 로마 어디? 로마? 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보냈나요? 구원 받은 사람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보냅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형제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형제예요? 지금 우리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잖아요. 세상에서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죽음 후에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없어요? 영체가 되면 형제, 자매가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형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 형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기 성경에 히브리서 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앞에 모니터에 띄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누구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모니터에 띄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을 얘기한 성자 하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요? 누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우리가 입었죠. 우리가. 내가 입었잖아요. 성도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랬어요. 그럼 한 군원은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군원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나았다고 그래요. 난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미적인 하나님도 나았고 성도들은 어떻게? 시적인 아들, 생명적인 아들로 나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위적인 아들이고 성도는 뭐라고요?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세계, 성부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라 3장 9절이 아니라 1장 9절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읽었네요. 3장 9절. 6장 9절이요. 3장 9절이에요. 3장 9절. 6장 9절이요. 네, 3장 9절로 다시 합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나다가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시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본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하나님께로 난 것은 뭘 얘기할까요? 영은 낳은 거요, 창조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낳았어요, 창조했어요. 창조한 거죠. 그러면 영이 거듭난 것을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듭났으면 그 전에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영이 죽은 적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긴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을 두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영을 두고 말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그러니까 죽은 적이 있잖아요. 우리 육이 죽은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사망세계에 있지만 그러면 육체를 두고 얘기한 것도 아니죠. 영이 거듭난 것도 얘기한 거, 살아난 것도 얘기한 거 아니죠. 근데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 말하고 있죠. 그의 속에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래. 우리 속에는 신의 씨가 거한다고 하고 그것도 범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나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명은 신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육성이에요? 신성이요, 신성. 그럼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신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성이 신적으로 나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생명적인 신적인 아들이고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이다. 신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으로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하고 우리를 하나님 세계에서는 형제다. 형제라고 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아버지가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신은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어요. 우리 신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형제라.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형제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형제예요. 근데 그것을 길러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보이는 육체를 창조했어요. 아담의 육체를 창조하고 육체 창조하기 전에 영을 먼저 창조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형제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다시 넘어갑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위함이라. 그들로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 구원은 무슨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위함인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구원이라고 할까요? 영이 살아나는 구원을 말해요? 영이 자라는 구원을 말해요? 성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을 향해서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려 하는 부분을 그 바울이 로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10장 2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는 같이 봅니다.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그 지식이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이 뭔가를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 하나님 이들이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뭘로 세우려 했을까요? 율법을 뭐 하면서? 지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종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이 율법대로 지키면서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식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된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배에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바울이 사울일 때도 사울이라고 부를 때도 열심히 있었잖아요. 열심히 있었어요. 분명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중생한 사람이요? 안 한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유대인으로. 그런데 지식이 다르니까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옳게 여겼잖아요. 지식이 다른데 여기서 보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하나님께서 밀어놓으신 그 법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원죄값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범죄값을 위해서는 형벌 받으심으로 그리고 율법의 요금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셨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거듭나게 해주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율법으로 지키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장 4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그랬죠. 믿는 것은 어떤 믿음이죠? 행위 믿음입니까? 은혜 믿음입니까? 은혜 믿음이. 예? 우리가 하는 은혜 믿음이지. 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됐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잖아요. 그 의는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나요? 아니요. 아니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다. 아니지요. 은혜지요. 은혜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의를 나타내려고 할 때는 육에 구원받은 성도지만 내가 육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서 하여지는 것이 육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열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왜 그러죠? 영생되지. 영생되지 못하고 멸망이기 때문에 마귀 닮은 삶이고 마귀 닮은 삶이라면 영이 자라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육이 악한 곳에 마귀의 습성에 몸과 마음이 길들여져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악한 것이 자라기 영이 자라지 못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잘못됐다 이 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구원하심을 따라서 내게 진리,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것도 은혜고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도 은혜고 가마 감동에서 진리의 말씀에 몸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바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이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그 지킴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은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앞에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이니까 놔두고요. 그러면 무슨 지식이 잘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느냐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해준 것이 중생이죠. 영을 거듭나게 해준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남을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자라는 것을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나눠져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 믿음에 속합니다. 행위 믿음.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내가 믿고 내가 했다고 하면 누가 없어요? 내가 앞서면 네가 육의 열매예요, 영의 열매예요. 그게 육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뭘로 바뀌어요? 성령의 열매로 바뀝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영이 성하고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잘못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둘로 나눠져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법적인 눈을 입혀주고 실제적으로 영을 살려서 의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자라면서 이렇게 입어가는 그 의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준 말씀은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지만 내가 앞서면은 육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끌어주면 피동되어져서 사라져서 믿음으로 사라지면은 성령의 열매로 바뀝니다. 9절,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행위 믿음이요, 우리 믿음이요? 성의 믿음. 믿음은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은혜 믿음에 속해요. 그러니까 은혜 믿음으로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믿어져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지옥도 안 믿어져요. 천국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 자체가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할까요? 성화구원이요, 기본구원이요? 영구원이요, 영이 자라는 구원이요? 내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믿음은 행위 믿음에 속하면서 은혜 믿음이 전제가 돼가지고 행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간 성화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의롭게 돼야 안 돼요? 마음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서 실제로 행위 믿음으로 사라지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들어왔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명생의 삶이죠. 영이 자라는 삶들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성화구원을 얘기하고 행위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 믿음에 속합니다. 행위 믿음은 성화구원, 영이 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는 것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요.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자들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얘기할까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할까요? 신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할까요? 영적이고 신적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언제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창세 전이라고 하면 언제죠? 창세 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도 짓기 전에 신의 세계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르셨습니다. 13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구원일까요? 성화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듭나져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의 낫다는 말은 겟나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의 겟나오라는 단어는 부모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듯이 낳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가 붙어있는 단어가 아노델이 있어요. 아노델. 어디서 낳느냐? 위로부터 낳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낳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으로 나게 하셨다. 살려주셨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살려지지 아니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져야만이 부러지고 주님을 부르게 되고 그거 듣지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이렇게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15절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발휘하기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나도 보내심을 받아서 그 기쁨을 그 구원의 감사를 감격을 우리가 전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에 있는 그 열매를 먹게 했지만도 다음에는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 속에서 소도 없이 싸움을 하고 삽니다. 내가 육을 선택할 건지 영을 선택할 건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영을 선택하기를 받아서 선택해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혹시 연애편지 주고받고 하신 분들 있나 모르겠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요 이렇게 편지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가요 안 가요?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점점 신뢰가 가고 믿어지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뭐냐면은 믿음은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예배 드림으로써, 찬양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에 그것이 안 되고 다른 것을 향해서 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입니다. 18절. 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8절.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는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풍요함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길러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삶 속에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